비싼 침대가 숙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비싸도 건강이 안 좋다든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아무리 비싼 침대에 자더라도 숙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비싼 집에 산다고 해도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리언 그 이상의 집에 살아도 가족이 형제자매들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통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안 통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상대는 행복한데 나는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상대는 슬픈데 또 내 마음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여러모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정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마다 교회 가운데 잘 소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잘 이렇게 흘러가고 서로 오고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크게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말씀을 늘 전달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귀한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창조 때도 그랬고 구속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온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드러내시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악, 불순종의 참상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의 인생길 가운데 특별히 백세에 얻은 그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여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열방의 아비로서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일이 어떻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그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크게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신다는 분명한 고백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누군가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그 뜻을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 그 동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한 7명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을 고집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서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려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귀에 찔림이 되어지고 때로는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그 말씀까지도 여러분 달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대는 얼마나 많은 설교가들이고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취사선택에서 내 귀에 듣기에 좋고 내 입에 단 말씀만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당시에 호세아를 바라보던 우리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대의 그 호세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귀만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심장 패부를 찌르고 내 삶의 존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과연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 영적인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인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거리로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장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정말 감당하기 너무나 버겁고 힘든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가 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호세아는 거기에 100%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가서 디블라인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물론 싱글이었지만 생활이 이렇게 음란한, 번잡한, 좀 복잡한 사생활이 있었던 여인인 것이죠.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이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 가운데, 그의 상상, 생각 가운데 이 고멜이라는 가상의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디블라임의 딸 고멜, 현주석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상의 여인이 아니라 현실, 실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그 세대 가운데 한 여인을 지목하시고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그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이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주고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 부부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과거가 좀 있으면 어때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 마음까지 사랑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의 아픈 과거, 그 사람의 조금 복잡한 과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할 수만 있다면 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 또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대가 나타난다면 내 번잡한 과거를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여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루아침에 누군지 몰랐지만 보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정결한 결혼식으로 자기를 아내로 정중하게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기회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기회로 붙잡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에 자기가 거리에서 이렇게 밖으로 돌았던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 과거의 삶 가운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과연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입니까?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쭉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혼하고서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서도 고멜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세상의 쾌락 가운데 그렇게 젖어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가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습니다. 보통 2, 3년의 톱이 있다고 한다면 한 몇 년을 같이 이렇게 지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도 여전히 고멜은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남편에 대해서 순결을, 정조를, 순전한 마음을 이렇게 보존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멜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내로서 부름받은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권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타고난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너가 부름받은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음란했던 그 과거의 자리, 타락의 그 자리에서 부름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찾아가십니다. 사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애굽과 동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라든지 달의 신이라든지 그 나일강의 물의 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이방신들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생활이 되어진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첫 발을 내딛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간 그 아래에서 그들이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은 애굽에서 했던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모래, 금송아지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자신들의 삶을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 호세아가 활약하던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정치하던 그때에도 그 이스라엘 모습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 민족에 동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음란함, 음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동일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민족이, 그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타 잡신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고멜과 결혼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세대의 이스라엘, 너희들의 영적인 위치가 바로 그 고멜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동일하게 음란의 자리에, 음행의 자리에 있었고 이렇게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면은 다시 또 나가서 그 더러운 그 죄악의 자리에 뒹굴다가 또 데리고 오면은 또 며칠 안 지났는데도 또 달려나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말씀해 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서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좋지 못한 또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들, 마음들 확인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길을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대할 것이니라. 아멘. 호세아가 이 고멜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라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세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하죠. 이스르엘은 사실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 꼴짝이라는 지명의 이름이죠. 지금 여로보암 2세의 선조인 예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합의 통치 시절인데 아합의 죄가 크게 달아서 하나님은 아합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아합의 왕, 아합을 폐위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왕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동역자인 엘리사에게 명령해서 어디에 있는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후로 하여금
지금 아합의 그 권세, 아합의 군대를 공격하고 아합의 모든 가문을 멸절시킬 것을 명령하게 되죠. 예후는 아합의 군사요, 아합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군사를 맞닥뜨리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게 되어지죠. 그때 크게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지지했던 모든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알 제단에 있던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도 다 이렇게 숙청하고 전멸을 시키게 되어지죠. 참 얼마나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합처럼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거기에서 개혁이 되어지고 말씀의 개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돌아가는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은데 그는 똑같은 길을 걷게 되어지는 아합처럼.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그 다른 신들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악화되어진 것이죠. 물론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더 영적으로는 더 타락하게 되어지고 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를 불러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흘렸던 그 아합과 아합의 군대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심판을 당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만 했던 그와 같은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의 그 집, 예후 왕조를 동일하게 멸절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정결하게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있듯이 이것은 쌍방이 서로가 서로에게 순결을 지켜야 되고 서로가 깨끗한 마음, 깨끗한 몸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죄된 모습들이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섭섭한 생각들이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로 인해서 이런 섭섭한 생각들도 여러분 오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은 얼마나 지능이 뛰어난지 몰라요. 틈을 타고 그 관계를 깨트리고 더 큰 죄악의 나락으로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와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래 두시면은 더 탈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 가운데 섭섭한 것들이 있든지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회복을 여러분 이렇게 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가시고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우리가 더 큰 죄악의 이런 틀 가운데 갇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주 쉽게 바뀌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잘 숨기는 것 같지만 조금 틈이 생기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의 관계, 우리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늘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올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게 흘러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한번 연습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께도 고백하시고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늘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약한 사탄이 틈 못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 그 나라를 폐할 그 날,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아합을 심판하실 때 그 이스라엘 광장, 그 골짜기에서 흘렸던 그 피, 그와 같은 심판의 자리처럼 지금 호세아가 살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 민족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심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꺾겠다고 하셨죠?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는 거예요. 여기 활은 뭡니까? 활은 군사력, 능력,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실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싸움할 때 어디를 꺾어야 이깁니까? 안 싸워보셨죠? 팔을 잘 꺾어야 되죠. 그리고 또 힘이 세면 허리도 꺾고, 마지막에 어디를 꺾으면 이제 마지막 어릴 수 있습니까? 목을 꺾으면은 끔찍하게. 근데 사실 오늘 말씀도 끔찍한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도 없이 가망도 없이 그의 생애를 마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처럼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서 아합 왕들을 무참하게 짓밟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심판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흙뿌리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흙뿌리다. 우리 마치 씨앗을 흙뿌리듯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아합의 군대를, 아합의 그 군사들을, 그 아합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피린내나게 이렇게 진멸할 때에 이스라엘 그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뭐가 흩뿌려졌겠어요? 모든 피가 쫙쫙 이렇게 칼날에 피가 이렇게 흩뿌려졌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잔혹한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고 나서 그 민족, 그 나라가 산산이 깨어져서 흩뿌려짐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또 다른 나라들로 포로로 흩뿌려지는 인생,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부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마시고 이 모든 풍요나 모든 만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은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브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멜이 뭘 했다고요? 또 임신해서 몰라서 이거는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임신을 하고 자식을 놓으면 참이 경사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참 경사인데 호세아 집안, 호세아의 가정 가운데 이것은 또 다른 관점입니다. 고멜이 남편인 호세에게 충실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그 아들을 잘 키우고 이렇게 하는 주부였으면, 아내였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자신의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음행에 익숙한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또 팥갓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생긴 거예요? 또 임신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자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런 자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도들, 그 백성들이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해야 하는데 자신의 하나뿐인 아내가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갔다 들어오면 또 뭐가 생겨요? 애가 생깁니다. 그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스캔들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고멜은 근심덩어리고 수치덩어리고 걱정덩어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수치덩어리요, 근심덩어리요, 걱정덩어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로루하마라는 뜻, 루하마라는 뜻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은혜, 용서, 사랑 이런 의미죠. 루하마. 성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모든 먹을 것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은혜만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제생활 하다 보면은 돈이 많아질 때도 있고 한순간 돈이 훅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하는 건강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도 있어요. 우리 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은혜만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은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네.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 불신자들보다 못합니다. 이방인들보다 못해요. 은혜가 없는 인생, 은혜가 없는 성도의 삶은 뭐가 같아요? 짐승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정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 우리 어떻게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는 우리 불신자들,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거보다 더 못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왼쪽 뺨을 맞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른쪽 뺨을 내밀어 줬어요. 너희들이 겉옷을 빼앗기면은 뭐까지 내놓으라고요? 속옷까지 내놓으라고 했어요. 원수를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좀 더 크게 내면 누가 이겨요? 우리들이 이기죠. 좀 더 달려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다 가서 한번 칩시다. 모든 상황마다, 모든 사건건 내가 목소리 내고 고집 부려서 내가 이겼다고 쳐요. 그러면 다 얻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얻었겠지.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평안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어라고 하셨어요? 왜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웬만한 것은 우리가 줘도 됩니다. 양보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고 우리 영적인 현수소가 어디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도 또 호세아 선지자 시절처럼 점점 더 악해져가고 타락되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또 그 가슴은 식어져가고 마음은 완악해져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저들과 동화되어지거나 세속화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그 신앙이 더 순전해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토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